창세기는 모세가 톨레도시라고 부르는 10개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네 번째 족보로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한 수평 족보인데요.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함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족보인 셈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함 족보에 속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그 후로 함에게서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함으로부터 이 가나안 족속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나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나오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 족보에서 이제 앞으로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이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하늘이 아니라 땅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할 건데요.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을 또 특이한 단어, 사냥꾼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 사냥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요,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해서 영적인 것에 대적하는, 반역하는 육체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에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고 성경이 어떤 메시지들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이런 사냥꾼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므롯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니므롯 같은 사냥꾼은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은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 지역에 4개의 나라들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4개의 나라들로 만족하지 못해서 아수르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4개의 도시국가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4개의 나라들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은 바벨론의 4개의 나라들을 건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본문 11절은 위로 올라가서 아수르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도시국가들을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는 이 니므롯이 건설한
이 세상 나라들이 전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악한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바벨론이고 중간에 있었던 곳이 아수르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나라들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란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야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섞이거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평생 한 일이 뭐였냐면 세 나라들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을 떠나고 아수르를 떠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았던 나그네 순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은 바벨론의 그리고 아수르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니므롯의 삶이었습니다. 니므롯의 이름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확장시키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이 있고, 니므롯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세상의 나라들을 확장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삶인가요? 니므롯의 삶인가요? 문제는 니므롯의 삶은 만족이 없는 야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니므롯은 4개의 나라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4개의 나라들을 만들었습니다. 야망은 끝이 없습니다. 야망은 만족이 없어요. 교회를 8개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좋은 땅 롯에게 양보하고 소돔 왕 베라가 주는 재물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 베라가 주는 재물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도 버리고 아수르도 버리고 가나안도 버렸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니므롯의 야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순례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누구에게 등장하냐면 에서가 등장할 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27장에서 사냥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에서의 삶은, 사냥꾼 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 없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온지라. 여러분, 에서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삶을 살았어요. 저렇게 한 발짝 항상 놓쳤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야곱이 장자권 가져가고 저 본문은 이제 야곱이 축복도 가져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복을 에서처럼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다 놓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선에 둬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당장 배고픈 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하고 팥죽을 바꿨어요. 에서가 장자권하고 팥죽 바꿨을 때 하나님도 에서와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노력해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도요, 야곱이 축복 받고 나가니까 에서가 들어와요. 늦었어요. 뺏겼어요. 야곱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의 자리를 바꾸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리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돈보다 뒤에 계시면 이제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갈수록 시간은 더 없으며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적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을 나보다 뒤로 두는 인생은 하나님도 나를 저 사람보다 뒤로 두시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 뺏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그런 에서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먼저 두는 인생, 내 사업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 내 평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first, 우선인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사냥꾼은 레위기가 경고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복을 리스펙풀하게 핸들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사줬는데 금방 책이 찢어져 있어. 아이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줬는데 장난감 금방 잊어버렸어. 아이에게 피아노 사줬는데 피아노 망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는 화가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 그걸 잘 다루어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잘 관리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냥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 레위기 17장 13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희귀로 덮을지니라. 레위기 17장은 무슨 규례를 말씀하고 있냐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고 피를 잘 빼내고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고기의 복을 합당하게 다루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오시면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게 되는 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빼지 않고 피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경악하고 시험받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피를 완전히 빼지 않고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평생 그렇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경악하고 시험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떠나서 다시 유대인 회당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유대인 출신 형제들을 위해서 자제해달라, 그런 부탁을 내리는 결론을 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음행은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할 때 그 명백한 간음죄를 이야기하는 음행이 아니고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문화적 습관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모세의 율법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의 결혼을 유대인들은 음행이라고 부른 거예요. 즉 음행죄다. 그래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족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모습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조심해서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형제를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좀 배려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사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끝에 첨가된 부록에 불과한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자,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정죄하면서 당신들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모세 율법이 명령하는 의식법 당신들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율법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당신들이 이미 믿었고 그 믿음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내용이 사실 이 편지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끝에 그래도 당신들이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시험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배려의 문제를 꺼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도 그 자유를 우리가 합당하게 핸들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도 그 복을 우리가 합당하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으면 이제 제 아이가 그 장난감으로 뭐 마음껏 자기가 알아서 게임을 만들어서 놀면 되지 제가 이 장난감은 꼭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으로 다른 사람 때리는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합당하게 핸들링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냥꾼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나라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냥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가 많을수록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이 시험받지 않도록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인생에 받은 축복이 많을수록 내가 그 축복이 자랑이 되지 않게 숨겨야 되고 교만이 되지 않도록 리스펙풀한 핸들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냥꾼처럼 사는 거예요. 야만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사냥꾼들이 막 핏째 고기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던 알들던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냥꾼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리스펙풀하게 핸들링하고 합당하게 다루는 그런 성숙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본문의 사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은 인생이 사냥꾼의 인생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본문의 사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첫째는 추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승부를 겨루는 놀이, 내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 단어가 양식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사냥꾼처럼 추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사냥꾼처럼 양식을 추격하다 보면은
큰 실수를 해서 본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떡만 쳐다봤어요. 떡을 좋아했나 봐요. 와,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야, 떡이다. 이게 웬 떡이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닥치는 대로 벌러 나가는 것이 사냥꾼의 삶이에요. 헌터의 삶이에요. 사냥꾼처럼 돈 벌고 사냥꾼처럼 닥치는 대로 떡을 받아 먹어 치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떡을 받아 먹고 치우다가 죄에 동참하게 되고 돈 벌다가 사단의 그물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사냥꾼처럼 돈 벌고 사냥꾼처럼 양식 먹어 치우면 안 되고요. 양식 앞에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왜 식사 기도합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식사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사 기도해야 이 양식을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얻지 불법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팔아서 사람들 다 망가뜨려 놓고 번 돈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다른 집에서 훔친 빵을 식탁에 올려놓고 애들 불러놓고 감사하자,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식을 보고 사냥꾼처럼 먹어 치우고 하고 양식 뒤에 있는 시험의 그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에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먹을 거, 돈 벌 거, 이 뒤에 그물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돈 앞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저기서 월급을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저 뒤에 그물이 없나? 그냥 닥치는 대로 사냥꾼처럼 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양식 앞에서 준다고 먹어 치우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자리를 가야 되나? 항상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냥꾼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냥은 느헤미야 13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하고 연관이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7번째 날에 지켰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첫날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하루는 온전히 세상의 일을 쉬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금방 뭐가 되냐면 헌터, 이 땅에서 헌팅, 사냥하는 사냥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만 건축한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루터와 칼빈처럼 이스라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특히 두 가지를 신경 썼어요. 바로 구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절기들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이 오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어느 순간부터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냥꾼이 되고 맙니다. 사냥꾼이 되면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많이 모은 것 같은 돈도 나중에는 얘가 발이 달려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고, 젊음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려요. 친구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비전, 꿈, 열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요, 항상 기도하며 돈 벌고, 항상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며 경제활동하고 양식을 잘 누리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시가서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욥기와 시편, 잠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시편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잠언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욥기와 시편의 약속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착하냐면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도착한다고 잠언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녀를 돌보신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만나가 발이 달려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내 목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야 됐어요. 노동을 통해 거두어야 했어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과자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를 원하는 거, 완성품을 달라고 하는 거, 쉽고 빠르게 달라고 하는 거, 인생을 평생 경작하지 않고 쉽게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심지 않고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 한 방에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주시되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로또 사지 마십시오. 물론 크리스천도 로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로또 이길 수 있어요, 크리스천도. 근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선물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가서의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얻고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는 인생, 열심히 노동으로 거두는 인생, 열심히 눈물로 심고 눈물로 물주며 소출을 거두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